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려졌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어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거기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 지나가야 되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 곧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42절은 중가운데 끊어낼 수 없는 성격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 설교, 곧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이야기 설교라든가 또는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본문 설교에서는 이것을 끊어내지를 않고 1절에서 42절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본문을 삼아가지고 설교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서는 본문의 분량이 너무 많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뭔 거니까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몇 차례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요한이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42절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록, 그것을 왜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아니고 또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관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이 갖는 독특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알기를 바라서 기록해 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사이에 기록된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예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도중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멀리 피신을 갔죠, 이집트로. 그러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아마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거기 그냥 조용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30세쯤 되었을 때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의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를 가시는 걸 그렇게 자주 하시지도 물론 않았지만은 또 가실 일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만 어쩔 수 없이 들리시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러셨죠. 그러시고 나서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이거는 뭐 앞에도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놨죠.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을 살펴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와 마가, 누가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과는 달리.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을 찾아가실까요?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태는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편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이 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4절로 25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 세례를 세례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전환을 하려 할 때 그때 물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얘는 물세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할례만 주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은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고 나서 400여 년 동안 사는 그 동안에 유대교가 일어나면서 그때는 이제 물세례로서 뭐 할례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줬겠지요, 할례도. 근데 거기다 첨가해서 물세례를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이거는 이제까지 없던 일인데 왜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느냐? 만약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온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물세례를 줄 권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례 요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사건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침이 되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도 요한은 이 상관관계, 즉 물세례를 주는 것을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거칠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그 물세례 상관관계고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나 또는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경우에라 그러면은 물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 또는 뭐 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가만히 보면 시한폭탄 같아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공격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시한폭탄이 여기다가 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 역사상 전혀 없었던 물세례, 그 물세례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로서 주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 어찌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 지금 예수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기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4장 1절을 바라보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원래 갔었는데 어느 때인가 어떤 이유에선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온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그랬더니 유다 땅을 떠나버리세요. 갈릴리로 가자. 그거 왜 떠나시겠어요? 몸을 피하는 겁니다. 왜 피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을 할 테니까 그럼 지금 일찌감치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철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은 상당히 된 일이라고 보겠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게 와서 세례받는 거는 별 문제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받으니까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비로 지금 시끌시끌해요. 제가 속했던 교단인데 거기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들으면 모르실 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아는 그 목사님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그게 다 소문이 났으니까 한국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 누구 얘기하는구나 알겠지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교인이 그저 100명도 안 되고 조그맣게 모였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교단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단이라고 떠들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가 4,000명인가 됐대,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교인이 조금 모이면 관심도 안 보여요. 근데 교인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교인의 수가 적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건 관심도 없다가 교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 그 교회에 무슨 허점이 있지 않나, 단점이 있지 않나, 결점이 있지 않나 어떻게 하든지 들고 파내가지고 흠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오겠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한계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재빨리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갈릴리까지 와서는 못합니다. 갈릴리는 그 사람들의 터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력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를 피신해 버리면은 소용없죠. 뭐 바리새인들이 알아봤자지. 그렇잖아요? 자, 이제 본문의 3절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방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과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사이에 바로 사마리아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왕국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는 뭐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40년이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 거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7년 동안 그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동안 노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으로서 그 중에 반인 20년을 과중한 노역의 부담과 세의 부담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줬습니다. 특별히 유다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보다는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조금 불평등하게 과중한 부역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솔로몬에게 대항할 생각을 못해요. 워낙 왕이 현명하고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솔로몬을 피해서. 그래서 아무도 솔로몬에게 대적을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때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우리를 부려먹고 그만 좀 우리에게 세금을 약탈해가라. 그만해라 이제. 즉 이스라엘의 11지파 눈에는 솔로몬은 폭군이었었어요. 유다지파 사람들이야 뭐 자기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겠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솔로몬을 폭군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갔어요. 그중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어중어중 그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확실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44페이지 찾아갑시다. 다 찾으셨어요? 54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오므리는 한 6년 동안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좀 왕궁도 좀 왕궁다운 왕궁을 가져야지. 그렇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큰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데 세멜에게서 그걸 샀다고 그랬습니다. 세멜에게서 샀다고 그러고 우리말에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음력을 해놨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은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왜 세메론이라 그러냐? 세멜에게서 탔기 때문에 세메론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70인역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에서 그걸 어떻게 음력을 헬라어로 했는 거니까 세메론이라고 똑같이 음력을 해줬어요. 쉐메론, 세메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마리아로 음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름이. 이 사마리아는 처음에는 한 도시의 이름이 있었어요. 오므리가 자기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다. 이게. 그 도시의 이름이 사마리아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마리아는 도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이 사마리아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할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을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호세야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가 멸망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즉 지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몽땅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니까 아수르 제국 안에 흩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편 이제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 또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천민들이죠. 천한 계급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다가 사마리아 땅에 보내버렸어요. 너희 거기 가 살아라. 자,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들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멸망하고 나서는 귀족들과 아마 평민 이상 다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몽땅 다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에 누가 왔는 거니 타민족이 왔어요. 타민족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타민족이 와서 거기 산다 이겁니다. 고대 사회는 민족마다 우상이 있지요. 우상. 뭐 그들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다 우상 가지고 와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들 막 사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막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혼을 내줬어요. 막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야야 그럴 게 아니라 거기 그 옛날에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제사장 아무나 찾아가지고 우리 보내가지고 저 거기 사는 그놈들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좀 가르쳐라. 그 자꾸 그 신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도 성전에서 일을 했으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3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뭐 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방은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같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너희는 종자도 분명치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자세치가 않고
너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것이 바로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각각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수가라, 우리말로 수가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는데 그 헬라어는 수카르입니다. 수카르. 수카르는 오늘날 아스카르라는 이름을 갖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스카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겜과 가깝습니다. 세겜이라는 곳과. 그리고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22절로 갈까요? 창세기 48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요셉더러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 주겠다. 우리말로는 일부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도 one portion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일부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뭔고니까 셰켐이에요. 셰켐. 그게 세겜이란 뜻입니다. 세겜. 내가 너희에게 일부분을 더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세겜을 주었다. 그런데 그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기록을 바라보니 세겜을 샀네요.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는데 왜 나중에 임종할 때 야곱은 자기가 칼과 활로 얻었다 그럴까요? 왜 싸워서 얻었다 그럴까요? 그렇죠? 창세기 34장을 보면은요, 그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디나라는 사람인데 그 디나는 야곱의 딸이에요. 그런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벌떡 나가지고 내 누이 동생을 이놈 강간하더니 너는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욕보였다. 이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묘한 술책을 벌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같은 우리 형제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고 그러면 너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세겜의 일족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이상을 아파서 꼼짝을 못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그래서 은 100개로 산 세겜 말고도 그 일대를 그냥 전부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행로에 권했다 그랬어요.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엑테스 호도이 보리아스. 호도이 보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걸어가는 걸 말해요. 여행을 하되 걸어가면서 여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코피아오 그러면 그거는 이제 become weary, 막 피곤해지는 거를 말해요.
아마 예수께서는 굉장히 먼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걸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6시쯤 되었다 그런데 제6시는 얼추 추산해 보면은 정오, 12시경 정오가 돼요. 한낮이죠,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제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되게 아침 일찍이 떠나잖아요, 대개들 보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떠나서 왔다 그러면은 글쎄 6, 7시간 조히 계속 걸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 피곤하셨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한낮이므로 목이 마르고 피로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7절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로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 구네 에크테스 사마리에이 아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호칭을 할 때 구나이 해서 무척 정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는 뭐 남편이 5이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결혼을 너댓 번 했다라 그러면은 그렇게 글쎄요 집안이 격이 있는 집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결혼을 5번 했다. 그러면 뭐 이혼을 4번 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좋은 눈으로 보시겠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굉장할걸. 남이야 결혼을 4번 했건 5번 했건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도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못 있는 게 사람이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옛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여자를 구내라 그래요. 구내. 왜 그럴까? 여기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나이까 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물기를 그릇이 없대요. 우리말로 물기를 그릇이라고 한 것은 안틀레마인데 안틀레마는 박하예요. 두레박. 우리말로 하면 두레박 있죠? 자기가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가져왔냐? 뒷장으로 넘어가서 28절 있지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물동이는 가져왔어요. 물동이는. 휘들이야. 그게 휘들이야. 그러면 water jar. 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은 물을 담아갈 물동이 다시 말하면은 휘드리아는 가지고 왔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될 두루박 안틀레마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물에도 두레박은 없었어요. 이러한 정황을 예수께서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면 모르겠어요, 그거? 우선 목이 마른 상태에서 우물에 왔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서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손이 부러졌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왜 그거 못해요? 다 하지. 그럼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서 물 떠 잡수실 생각은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두레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두레박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 예수께서 뭐 눈 감고 이러고 명상에 잠기셨다가 눈 감은 채로 나 물 좀 주시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오니까 보죠.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가 오는데 두레박을 들고 오는지 물동이만 들고 오는지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안다고요. 이 여자가 오기는 왔는데 물동이만 대랑 들고 왔지 두레박은 안 들고 왔구만. 그러면 이 여자더러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물을 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 왜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본문을 한참 연구하다가 예수님 참 짓궂으신가? 아니면은 왜 이러셨을까? 아니 절대로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물 달라 그러면 뭐 사람 얼마나 무안해요, 그렇잖아요? 무안하니까 이 여자도 그러잖아요. 아유, 나 지금 물기를 두레박도 없어가지고서 물도 못 끼는데 무슨 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찌하여 이런 정황을 여기에다가 썼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의뢰 물도 떠먹을 두레박도 없는 처지에 그 여인이 왔으면은 차라리 아니 어떻게 빈손으로 와서 두레박도 없이 지금 여기 두레박 없어요. 좀 기다리셔야겠구만. 사람들이 좀 오겠지. 두레박 가진 사람이 오기는 올 거예요. 여기 기다리시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스럽고 보편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스럽고. 그지요? 그런데 거다 대고 느닷없이 물 좀 달라. 게다가 상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 지식인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눴다. 그것도 트집 잡듯이 될 수 없는 물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는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월경을 하고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왜냐, 월경을 하고 나면은 그 여인은 부정을 타요. 어떤 여자든지, 유대 여자도 그렇고 어떤 여자든지 월경을 한다 그러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제가 레위기를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접근하면 안 돼요.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 안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건 볼 거 없어요. 늘 더러워, 늘 더럽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항상 부정한 여자들이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부정은 불결한 여인의 부정은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니? 밥그릇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물동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 항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대단하죠? 이것을 요한은 우리말 번역상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상종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뭔고니까 숭크라오마이라는 것은 상종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유익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든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숭크라우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져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대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사롭지 않은 거죠. 첫째,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그것은 곧 그 물을 통해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욱이 그 여인은 물동이만 있을 뿐 두레박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당장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물을 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저는 이 이유를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 이 이유를 적절하게 찾아내질 못하면은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기독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나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들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고백을 했어요 하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은 덮여버려요. 그런데 그걸 덮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런 거니? 이 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이 읽습니다. 유대 지식인들이 읽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걸 놓치게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비블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13가지 방법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마지막 13번째 방법이 Reader Response Criticism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 거니까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Reader Response Criticism.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갈 때 우리는 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에서 이걸 기록했을까? 쓴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읽는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마지막 13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995년에 샌프란시스코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박사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할 때 그때 지도교수였던 헐먼 웨진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이거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건데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봐봐라. 그러면은 이제까지 발견치 못했던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시애틀에 세웠던 참빛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군데군데에서 Reader Response Criticism을 이용을 해서 로마서를 해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은 남아있질 않지만은 저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득 헐먼 웨진 교수께서 제게 알려주었던 이 Reader Response Criticism을 사용을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걸려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착안이 됐습니다. 자, 리더는 누구냐? 이 글을 읽는 사람.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they are well educated.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저 한마디 읽고 나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남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즉시 탓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이든지 또는 추문이든지 이런 거를 들을 때에 먼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잖아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형편을 생각을 할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보다 더 천박한 사람이니까 입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1차원적으로 칼로 치듯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묵살을 했을까? 전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을 더 해야겠지, 생각을.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아는 사람이 이럴 리가 있나? 그럼 왜 이걸 기록했을까? 생각을 더 했을 것이다. 먼저 사람은 말이죠, 남의 글을 읽을 때에는 딱 맥히면은 말이죠, 먼저 뭘 바라보는 거니? 이제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고 정리를 하면은 요 다음에 쓰여진 글의 의미를 또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받아서 오해가 일어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다시. 그러면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설교에서 제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사이에는 로고스의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 로고스는 그야말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철학을 답습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34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사이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포도주가 된 물, 곧 정결의 능력을 가진 물, 그러나 포도주. 그래서 결국은 미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13절로 25절은 성전의 청결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읽혀질 그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지 오래됐어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나무라는 사람은 옳은 것이에요. 3장 1절로 21절 위로부터 태어나는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3장 22절로 36절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때가 오는 것으로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로고스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그 피가 미시나를 대체할 것이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도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예수님에게 넘기면서 물러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없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거부한 예수를 사마리아인들이 인정하는 사건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찾아가 보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39절로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는데 그분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근데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첫 번째 사례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긴박감을 더해요. 왜 그런 거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유대인은 이방 세계, 뭐 아시아나 로마나 또는 이집트나 이런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더 천시했고 더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곳은 어디냐? 먼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reader response criticism에 따른다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아마 기절 초풍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강의된 대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큰 쇠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또 뭐라는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받아들인 구주야. 왠 줄 아는가? 여러분들이 버렸기 때문이야. 사마리아 사람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을 안 구하겠는가?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버림을 받게 생겼구만. 알아서들 정신 차려 하는 사도 요한의 아주 충격적인 이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결국 사도 요한은 놀라웠게도 글쎄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간교하거나 또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그 충격요법을 지금 쓰고 있구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웬만해 가지고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좋은 소리를 하고 좋은 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충격을 줘서 자기가 쌓아안고 있는 그 아성을, 그 아집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지요?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충격 요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